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원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드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의 압제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다윗을 압제하는 그 사람들의 압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거듭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또 구원 체험을 전제로 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으로 시편은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압제에 대하여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과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패하게 한 당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를 꼭 죽여야 할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다윗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에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을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라는 말처럼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더 큰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은 이미 4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도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인지 모를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관리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왕이셔, 이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우리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왕이여,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수 다윗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의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면은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을 사무엘상 21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곳에는 다윗을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공포감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 있는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연극으로 보자면요, 모든 무대 조명들이 다 꺼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핀 조명 하나가 다윗을 향해 비칩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다윗을 향해 비치자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항상 당당했던 다윗,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 순간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당당함을 벗어버리고 행동을 바꿉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문짝에 그의 몸을 그적이면서 침을 수염에 가득 흘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고 그의 행동을 멈추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더 심하게 미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쳤다라는 것을 그 왕에게 보여주면서 그 위기 가운데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본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는 바로 다윗이 당했던 그 순간의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상황, 그 어둠의 시간들을 마치 사나운 맹수가 자신을 삼켜 먹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비교를 보면은 1절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치고 나를 압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의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었던 나의 압제자들이 2절에서는 수많은 군중들로 변합니다. 수많은 원수들로 변합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또 다른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의 압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과 원수적인 나라인 블레셋에 있지만 현재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는 도망자의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망명자의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작은 것조차도 다윗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그것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다윗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곳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색안경을 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은요, 여러분, 오염된 생각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오염된 사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생각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자연의 법칙들입니다.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다윗의 작은 꼴틀이라도 잡아보려고요, 다윗이 블레셋에 적대시하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밝혀서 그들의 왕들에게 고하면서, 왕이여, 우리가 했던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이 함께 악한 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여서 다윗 몰래 다윗을 숨어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다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이 단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향해 와서 그에게 숨어 그를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안경을 끼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피해를 주기 위하여서 모여서 숨어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를 질투하여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공격하도록 자극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을 향하여서는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심령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앞에 세워놓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셔, 이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일컫던 그런 자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자입니다.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그 심령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죠.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심이 생기고 그 질투심이 생겼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공격성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3절과 4절 상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그가 심히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몸을 그적이면서 또 그의 침에 부끄러운 그 침을 흘릴 때 그의 마음에는 오늘 시편 56편 3절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상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살아나 움직이고 내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넘쳐날 때 우리 가운데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담대함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 피조물들이 나에 대하여서 어찌하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악함과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어찌 피하오리이까. 하나님,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가운데는 죄악을 범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쉽게 넘어진다 라고 또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교만을 낮추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 가운데 부여달라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겸손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어릴 적부터 홀로 광야 가운데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낼 때, 방황하고 또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을 인하여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그의 삶을 계수하셨다, 측량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하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그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모든 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술과 기름과 우유 같은 중요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책에 기록된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압제를 받으며 드리는 애끓는 호소와 구원의 확신이, 고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시편 56편 앞에는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사울이 너무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이 땅에 있으면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다윗은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가면은 살 것이다라고 인간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곳 가운데 갔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룻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을 피하여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이방인의 땅에서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홀로 데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다윗의 그런 황량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선택의 결과로 다윗은 대적들 앞에, 원수들 앞에 미친 행동을 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대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비록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의 기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길을 경고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여러분, 다윗이 그 비탄의 시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길을 경고케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현재 그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다윗은 믿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과거 군대에서 중대 군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는 태권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대에 가자마자 태권도 연습을 시켜서요, 1단을 무조건 따게 합니다. 검정띠를 꼭 차야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1년 반이 이상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전 대대에 제가 전차부대에 있었는데요, 저희 중대뿐만이 아니고 전 대대에 단증을 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중요시하지만 기갑부대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대대장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때까지 단증을 따지 않은 모든 부대원들은 휴가도 없고 면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증을 딴 것이 각 중대장에게 중요한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중대들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단증을 따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태권도 연습을 합니다. 태권도 연습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주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대 군종이었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전에는 제가 꼭 교회를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있던 사수가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군대에서는 단증이 제일이다. 단증 안 따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교회 가지 말고 태권도 연습해서 단증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때 제 태권도의 실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갔다 오고 또 남는 시간에 또 비는 시간에 열심히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태권도 도복들을 다 입어야지 되는데 제가 군대 간 사이, 제가 교회를 간 사이에 저희 소대원들이 태권도 복을 다 나눠줬습니다. 네, 좋은 것들 다 갔고요. 이제 제가 교회를 자꾸 가고 그러니까 제가 미우니까 제일 허름한 거, 제일 지저분한 거 그런 태권도복을 줬습니다. 도저히 그거를 입고서는 태권도 심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소대장님이 그거를 보시더니 그거 입으면은 안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때가 밖에 거 아디다스 태권도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얗고 전 대대원 중에서 제 태권도 복이 제일 깨끗했습니다. 제일 하얗고요. 누가 봐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다 봤는데요. 다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지 재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 후에 명단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서 너는 분명히 떨어졌다. 재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 위에 있던 사수가 저를 엄청나게 더 갈궜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 떨어지면은 알아서 해라.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재심에 붙고요. 저를 그렇게 갈구던 제 위에 선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고 제가 단증을 땄습니다. 제가 단증을 딴 것을 통하여서 저희 중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기태가 단증을 딴 걸 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군대 안에서 그 시간들은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냐라는 조롱을 당할 때였습니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단증을 저의 가운데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고 또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요,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빠져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그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 붙드는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증자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